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과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예루살렘 신앙이 재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 안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많은 그 위협과 그리고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그 치안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신앙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외적인 부분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8장 이후에 보면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본격적인 신앙 재건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숙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갈급함 속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갈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그 궁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의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진짜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8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7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월. 근데 종교력으로 하는 것이 7월이고,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달력으로 7월이고, 민간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쓰는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첫 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6월절이 첫 해거든요. 첫 해가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정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읽어보면 거의 민간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그런 달력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종교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8장이 초막절의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초막절과 관계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7월 첫날에는 나팔절로 모여요.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15일부터 7일 동안 뭘 하냐면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15일에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염두에 두고 7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날에 나팔절을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학사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에스라에게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인 기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오자마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듣기 원해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계층이 그냥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스라가 새벽부터 종호까지, 오전까지 그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 6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을 읽었습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네? 6시간을 읽은 거죠, 6시간.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네, 그 6시간을 읽은 거예요, 6시간. 네. 여러분,
6시간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수련회,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뭘 했냐면 신약을 갖다가 2박 3일 동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신약을 전체를 읽는데 밥 먹고 난 뒤에 또 읽고 밥 먹고 읽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먹고 성경 읽고 먹고 성경 읽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신약을 다 읽었어요. 대단하죠? 애들이 막 죽을라 그래요. 죽을라. 너무 힘들었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6시간 동안을, 근데 읽은 사람도 대단한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6시간 동안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청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도 그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면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2시간씩 하셨어요. 2시간, 3시간. 기억나시죠? 기억이 별로 안 나십니까? 언제적인지 잘못. 근데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의 참 능력이신 것 같아요. 저보고 2시간, 3시간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원고도 보지도 않고 어쨌든 2시간, 3시간을 하세요. 와, 진짜 막 웃기고 울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거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기를, 또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막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30분만 지나면 이제 시계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러분, 진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가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강단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강단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망대 혹은 성곽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매우 높은 단 위에서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이유가 그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곳에서 가르쳐야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또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미국의 오래된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강대상이 이 고가 진짜 높아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성당 같은 데 보면 높잖아요. 근데 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쉽게, 저는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했을까 되게 긴장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 많이 높은 데서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강단 위에 섰을 때 그를 도운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이들도 에스라 곁에서 번갈아 가면서 율법의 내용을 읽었으리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냐면 다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다 일어섰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는데,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 보면 다 이제 서서 시작을 하잖아요. 다 일어서서 하고, 그다음 송영을 하고 난 뒤에 대표 기도할 때까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의 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에스라가 강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네, 유대인들의 그 회당 예배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도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한 은혜를 이 공동체에 부어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받았던 게 그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지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 합니까? 송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손을 높이 들었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에스라 등이 그 강단 위에서 율법책의 한 부분을 낭독하고 나면 회중들의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한 후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되는 그 집회에 율법 낭독과 그 뜻을 해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소그룹으로 그 말씀이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다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을 보시면 그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울었다라는 거, 울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돼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회개의 울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그래서 이때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선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는 나팔절이고, 나팔절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깨닫고 우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울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10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속죄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살찐 것을 잡고 축제를 벌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찐 거라는 것은 짐승의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 것은 포도즙에 물을 섞은 음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 그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일, 하나님의 그 절기로 인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우리가 힘든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같이 나누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방파제 또는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비록 통해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은 방파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성들은 울지 말고 성의를 지킴으로 여호와를 기뻐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째 문답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였고 그래서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현장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기쁨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희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케 하기 위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뭐가 되었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백성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갑자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진정한 통회한 자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부흥은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번개를 했어요. 번개 모임. 그 동산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와서 번개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섞여져 가지고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계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의 50%가 점을 보는 거 아시죠? 점을 봤다는 경험이 있어요. 점을 보는 거. 근데 그 중에 권사님들이 많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버리고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즐거운 것이 곧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즐거우면 맞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좋은 것이 되는 거. 내게 행복하고 내 감정이 즐거운 게 그것이 맞는 것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서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죄라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거룩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세워져서 그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세속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화려한 영적인 부흥의 밤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부어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다음 날, 종교력으로는 7월 2일, 민간력으로는 1월 2일인데 그날에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가 있는 곳, 그 에스라의 주위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깊이 살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막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을 받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은혜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감정이 올라가서 막 열심히 막 뭔가를 막 하고 봉사를 하고 막, 물론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충만한 것은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런 모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아는 중에 초막절에 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계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레위기 23장 37절에서 43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도자들이 그 말씀 순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정확한 지침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억울해지고 부패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은 정말 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위에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이에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나가서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발견한 것은 7월 2일이었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니까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나무를 취하고 초막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같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대로 성대하게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지켜왔는데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안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전에 똑같이 드렸던 예배, 그냥 주일날 되면 똑같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한번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막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율법책이 기록된 말씀을 밝히 알게 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 주어지는 그 기쁨, 참된 기쁨을 우리 안에서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땅에 숨겨진 보화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정말 온전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평화, 평강.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의 응답의 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내내 말씀이 낭독되고 설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놀라운 축제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화려한 그런 뭔가 퍼포먼스인가 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진실된 정말 진짜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 기쁨이 있는 교회, 그것이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